예, 오늘 5월 첫날입니다. 우리가 5월이 되면 왠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특별히 한국에는 이제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그래서 5월에 보면 5월 5일이 또 어린이날, 또 5월 8일이 어버이날, 또 5월 15일은 스승의 날로 이렇게 한국에서는 기념을 합니다. 특히 어린이날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린이날이 되면 이제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가까운 놀이동산이나 아니면 공원 같은데 같이 나가서 이렇게 즐겁게 나들이를 하게 되죠. 우리 특별히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은 어른들의 모델이 됩니다. 어릴 때부터 경험하는 아빠와 엄마의 그 이미지가 평생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새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님 밑에서 대체적으로 그 자라난 아이들이 잘 자라나게, 건강하게 잘 자라나게 되죠. 그리고 또한 자라나면서 좋은 선생님, 스승님을 만나면 또 학생들이 잘 성장을 합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본이 되는 분들, 어른들이 있을 때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은 잘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분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본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야 할지 그 깨달음을 얻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 세례 요한, 당시에 유대 백성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종교 분파를 우리가 공부했는데요. 특별히 에세네파라는 종교 분파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요한은 에세네파에 속한 랍비였는데, 에세네파는 유대 광야에서 그 거친 땅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소유를 가지지 않았고 굉장히 절제된 삶을 살았고 또 경건의 삶을 추구했습니다. 특별히 또한 큰 공동체를, 세력을 형성하는 큰 공동체를 이루기보다는 한 선생님, 스승님을 모시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 이 작은 스몰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런 거친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 광야 생활 속에서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시간을 가졌고 또 구약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가르침, 예언의 말씀을 깨닫는 그런 생활을 늘 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무소유 그리고 경건의 삶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그들을 존중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작은 공동체 속의 한 리더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사명이 또한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제자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그 제자도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33절에 보면 오늘 3장에 보았지만은 1장에 보면 1장 33절에 보면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 이가, 하나님이죠, 나에게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을 알라. 그가 곧 메시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얼마나 그가 귀 기울였는가를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반응했던 사도 세례 요한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역의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그 사역의 목적, 이런 것들도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순종하였다는 것을 이 33절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세상 일에 분주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종종 급하다는 이유로 아주 매우 중요한 일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급한 일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바쁘면 바쁠수록 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는 분별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한 관심의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암송했던 그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세례 요한은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 집중하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응답 받은 대로 그는 순종하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제자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제자도는 그는 세상의 인기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3장 26절에 보면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여기서 그들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 건너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 바로 예수님이죠. 그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전부 그에게 예수님께로 가더이다 하고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서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죠. 1장 33절 34절에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요단강 다른 쪽에서 세례 요한처럼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그 장면을 목격하였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 표현대로라면 다 그에게로 예수님께로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그들의 스승이었던 요한이 제일 먼저 시작했던 사역인데 이제는 예수님이 자기들이 하던 사역을 가져갔다라고 이렇게 여긴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좀 지나치게 표현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 이 사역은 사실은 우리에게 세례 요한에게 특허권이 있고 우리가 선점한 사역인데 나중에 시작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그 사역을 가져갔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뭔가 좀 억울하다는 투로 지금 자기의 스승인 세례 요한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 그때 3장 27절에 보면 이제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요한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우리가 1장 3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34절에 요한이 말합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언하였노라. 이렇게 인정하거든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언하였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그 보고를 듣고 드디어 이제 나의 사역이 나의 소임을 다하였다. 이런 마음의 태도를 깨달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인기나 존경을 받기 위해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거나 존중해 주는 것, 그것으로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는 죽기까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그 뜻, 그 사역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우리도 이 세례 요한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기는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분들은 자꾸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교회 생활이 재미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한 것에 대해서 칭찬해 드리고 칭찬을 받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장성하게 자라나려면 사람들의 시선보다도 하나님의 시선에 더 집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칭찬으로 족함을 얻고 사람들 앞에서 더욱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태도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더 자라나야 합니다.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광야 같은 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빛이 나는 신앙의 그런 모습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그런 제자의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제자도는 자기가 죽어짐으로 예수님이 더욱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3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보면 29절에 특별히 이제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자기의 관계를 바로 결혼식장에서의 신랑과 또 신랑의 친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결혼식장에서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바로 신랑과 신부죠. 신랑은 바로 여기서는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는 거고 신부는 바로 주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그 둘의 만남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 이미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신랑을 축복해주고 있어요. 더 나아가 예수는 계속해서 더 커져야 하고 자기는 더 작아져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의 오심을 위해 그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는 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이 등장할 때 그 길을 예비한 자들은 다 이제 사라져야 되죠. 물러서야 됩니다. 그래야 주인공이 돋보이게 되죠. 주인공인 예수님이 나타났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의 사명을 다 했다라고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 구절은 그런 상황 속에서 고백된 말씀이에요. 주인공은 더욱 조명을 받고 자기는 이제 어둠 속으로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세도 동일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서라면 우리는 기꺼이 사라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우리의 이름이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우리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위대하신 이름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의 인격을 닮아갈 때 주의 이름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인격을 닮을 때, 그런 삶을 살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또한 우리의 향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그 고백 속에는 자기 희생이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질 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할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무엇이 예수님을 위한 희생의 삶인지를 우리는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의 가정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를 위한 희생이 될 것인가?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를 위한 희생의 삶이 될 것인가? 또한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주를 위한 희생이 될 것인가? 그런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해 주신 그 답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 때에 바로 세례 요한처럼 주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할 때, 자기의 시간이나 어떤 물질을 희생할 때 그 부모님이 얼마나 참 고맙고 귀하다고 생각을 갖겠습니까?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어떠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되고 주를 위해서 죽어질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생애는 짧았습니다. 예수님처럼 33살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는 오직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위해 자기의 전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주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불태웠습니다. 우리 세례 요한의 삶을 우리가 묵상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 세상에 빼앗기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사 갈 때, 좋은 집으로 이사 갈 때 정말 오래된 짐들 다 버리고 가잖아요. 다 가져가지 않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좀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영원토록 이 땅에서 살 것처럼 너무나도 많은 것을 짊어지고 꽉 쥐고 있는 건 아닌지, 버릴 건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단순화시켜야 돼요. 우리가 복잡한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세상의 것을 정리할 건 정리해야 돼요.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주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은 그런 시간을 통해서 그의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주 찾고 만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정말 능력 있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의 삶을, 짧은 생애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분의 제자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본받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더 하나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응답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분명한 사명을 깨닫고 이 땅에서 그 사명을 위해서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불태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